몇 달 전에 이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 아주 코로나가 이탈리아 지역에 극심했을 때 그 롬바르디의 38세 의사였던 닥터 어반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의사가 그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특히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그 환자들을 돌아보셨던 75세의 목사님,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그는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때 읽어드렸던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죽음이라는 종말 그리고 인생의 한계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아 성찰이었고 자기 포기였습니다. 팬데믹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한계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의 근원, 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팬데믹은 교회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틀, 형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교회학교, 소그룹 모임, 성경 연구, 선교 활동 등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틀이 무너진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무너진 형식과 틀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사의 기로와 생의 한계 앞에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때 정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참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동안 제자들에게 설교하셨고 가르치셨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준비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생 설교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제가 신앙의 본질적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 종교적인 제도권 밖에서 평생을 야인으로 보내셨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천 년간 제도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첫 하늘의 메시지, 그리고 진리의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포하실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진리의 본체이신 야인 그리스도가 제도권 안에 수천 년간 종교 생활을 해왔던 종교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진리의 첫 마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제도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찼다.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와 있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분별하는 게 영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가까이 와 있는 줄 알라.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날 영적 시기를 알아야 된다. 영적 사건이 일어날 영적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신문에 한 어부가 조업을 나갔다가 해일의 징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얘기를 떠올립니다. 해일의 징조가 감지되면 들어오지 말고 무조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라. 그래서 이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 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닥쳤고 이 어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신문에. 징조를 보고 행동한 것이 그를 살린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영적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라는 게 뭘까요? 종말이 다가왔다는 걸까요? 팬데믹이 이 세상을 뒤덮고 뭐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꼭 어려움들이 오면 사람들은 꼭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라는 게 종말이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때가 왔다는 것이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문이 닫힐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어요.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난 주인이 수확철이 돼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말을 듣겠지. 근데 아들을 마저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들을 모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되찾는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포도원에 왔다는 이 시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직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시기예요. 동시에 거절한다면 주인이 참아주는 인내가 끝나요. 그리고 심판이 다가오는 때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을 맞닥뜨릴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재앙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재앙은 훨씬 많았어요. 전염병 재앙이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이 팬데믹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팬데믹에 비하면 이건 팬데믹도 아니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과거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고 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아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의 근원, 곧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정말 오랫동안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수천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랫동안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화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화와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도 세속적인 현실적인 어떤 안위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를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욕망을 충족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너희 종교인들이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의학적으로도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도 무너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걸 정말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 오랫동안 기대어 살았던 것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마저도 위태롭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문에 서울을 갔다가 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얼마나 열심히, 그것도 KF94 육지를 가면 KF94를 써야 된다. KF94 땀이 차가지고 연신 그냥 손수건으로 닦아내면서도 KF94를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 그리고 세상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 영적인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죠. 지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문 두드림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 거기서 입상했던 그 가수들이 인기가 대단하죠.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신드롬이 불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25살짜리 이찬원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 젊은이는 제가 볼 땐 트로트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트로트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25살짜리가 그 사람이 부르는 트롯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려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죠. 찬또배기. 찬또배기. 그런데 지금 25살에 엄청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요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고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전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는 거죠. 같이 그렇게 친하게 형제처럼 지낸 같이 입상한 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 바쁜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본능적인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실존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구원의 때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문을 두드릴 때 얼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때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오는 때가 아니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못 듣게 하고요. 내 욕망이 못 듣게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 두 번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이 진리의 첫 마디의 메시지 중요한 두 번째는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과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돌아볼 회자잖아요. 그리고 고칠 개자잖아요.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봤어요. 괜찮은 사람.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봤어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 남보다는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회개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럴싸한 내 모습 뒤에 숨겨진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가려 놓았어요.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뒷면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면요, 가면 쓴 모습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요즘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참 희한해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써도 구별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썼는데 모르겠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그분인가? 이분인가? 감쪽 같아요. 근데 제가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마스크로 눈만 딱 나오면요, 그 눈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되죠. 그 아래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눈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눈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다 반짝반짝하고 정말 다들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유전자의 영향은 눈 아래에 있는 것 같아. 다 눈은 주님의 그 눈을 다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스크를 벗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생활이, 그들은 정교일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자라요. 그게 국가고, 그것이 사회고, 그것이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제일 혹독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혹독하셨어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하셨어요. 욕을 퍼부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백성들의 믿음의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건 백성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들의 삶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천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시면서 화가 있는 이유를, 그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박하와 화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다 버렸다. 종교적인 행위는 일삼는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실제로 말씀이 요구하는 정의라든가 자비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종교적인 행위만 일삼는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겉은 늘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로, 종교 생활로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 억울하게 죽은 예언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리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들이다. 진리를 말살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죽이려 들고 거부하고 뭘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다. 한통속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수천 년 종교생활을 해왔던 자들에게, 수천 년 말씀을 지킨다고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뭐 우리 1대 2대 모태신앙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그야말로 오리지널 이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뱀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탐욕과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의로운 말씀을 거절하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것 똑같이 하면서 자기는 엄청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는 열심이고 혈안이 돼 있는 종교적인 외식을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돌아봄이죠. 돌아봄과 함께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애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만이 긍휼을 간구할 수 있어요.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애통이 뭐예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이 참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술로 토해내는 고백, 그리고 삶을 돌이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말고 철저히 자백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립서비스 하지 말고, 내 종교적인 커리어가 날 구원해 주겠지 스스로 자유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너희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구원 또한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같지요. 심판받았지요. 그들의 수천 년 전통의 종교 생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지 마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담는 그릇이 무너졌습니다. 그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 깨진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준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담아놓은 그 그릇에 담아놓은 내가 붙들고 있던 진리,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